할렐루야.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한 분 일어나셨길래 저도 같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감동적이고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늘 우리 성가를 올려드린 팀은 국립합창단에서 찬조 출연을 하셔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해서 도와주셨다는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목 성당 여기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데 부엘라임 성가대입니다. 아우 너무나 참 감동스럽고요. 또 그중에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며 이 높은 음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척 고생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 전심으로 이렇게 타오르면 그게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우리 예배 가운데 난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교동문이 조금 뭔가 부활절에 맞지 않는 교동문이라 저게 무슨 심오한 뜻이 있을까 그런 생각하고 해보니까 특별한 부활절이 되겠다 이런 은혜가 됩니다. 오늘 또 성가대도 그렇지만은 꽃꽂이가 너무 화려해가지고 못생긴 제가 확 죽어서 이렇게 어떻게 될란가 싶은데 또 앞에 이제 아까 전에 여러분 못 보시겠지만은 또 웬 잘생긴 친구 이 앞에 딱 가로막아 선 거예요. 우리 최성찬 성도가 이 앞에 서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깨를 툭 쳤어요. 저리 가. 다음부터는 저 성찬 성도는 저 끝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괜히 대비되니까 또 상당히 난제를 받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기쁨으로 기분 나빠지 마십시오. 키가 커가지고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그러지만 또 잘생긴 친구가 있고 제가 좀 있으니까 치어 보이는 것 같아서 수호가 여기 서도록 해라. 할렐루야. 부활절은 우리에게는 우리 기독 신앙인들에게는 정말 놀라운 잔치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뭐 소도 잡고 뭐 이런 게 잡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다음 주나 뭐 생각해서 한 번 더 이렇게 5월 첫째 주나 뭔가 좀 더 화려한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다 갔다 왔는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제가 한번 보고 드릴까 합니다. 어느 교회가 같이 이제 그 교회에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성지순례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던 기간에 너무 연로한 나이로 가셨던 장로님께서 그만 거기서 소천을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소천을 했는데 가이드하던 그런 이제 분들과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이 그런 상황에 참 난처한 상황이 있게 되게 돼서 외국에서 이제 그런 운구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긴급한 제안을 했습니다. 근사님, 여기가 성지고 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차라리 장례를 치르면 어떻습니까? 교인들도 이렇게 오고 했으니까 장례를 치릅시다 그랬더니 근사님이 절대 불가하다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사님 이와 같은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연세도 많으시고 소천을 하셨는데 여기 성지에서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은혜스럽겠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뭐 화장을 해서 다 모시고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목사님 여기서 장례를 치르면 부활하실 줄 모르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시는구나. 그 근사님은 장로님이 부활하는 게 3일 만에 또 부활하면 어떡해요. 정말 믿음이 좋은 근사님이시죠. 그래서 부활하면 안 되니까 한국 가서 장례 치러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럽니다. 너무 또 심각하게 들으시니까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한 이야기예요. 이런 부활은 우리에게 참으로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고 또 기초가 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그 부활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막연하게 뭐 죽으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부활이라는 신앙은 꼭 하나 전달해주고 싶은 것, 내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 지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에게 왔고 내가 이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이 믿음을 심어주고 싶다라고 전달하고 싶은 것 중에 강력한 하나가 이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의 인생사가 나고 늙고 병들어 이렇게 죽게 되거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게 뭐 때문에 왔냐? 죄 때문에 온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우리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불순종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그러고 내가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선악과를 먹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마귀의 유혹에 자기의 욕심의 소욕을 따라 행했던 이것 때문에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생긴 게 뭐냐면 죄의 저주가 넓고 병들고 죽는 그런 인생에 그가 아니라도 그런 결국은 모두가 죽음에 도달하게 되는 그런 저주가 우리 속에 만연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엄부라는 것 자체가 파괴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뒤를 따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생을 얻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왜 그렇게 애터지게 주시려고 하냐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게 말입니다. 살아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가지는 가치의 기준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런 가치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일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자기의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뭐냐면은 부활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과 우리에게 많은 그런 믿음의 분량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참 애석하게도 그분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그 직후에 부활의 정인들이 적어도 초대교회 AD 2, 3세기에 500명 넘게 똑똑하게 그 부활을 보고 예수님이 성천하는 걸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15분의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이 중에 태반이 예수가 성천하는 걸 부활하여 성천한 걸 본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설교 15분에도 많은 사람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뭐냐면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로 이 부활의 이야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예배 생활에 있어서 이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벽에다가 걸어놓은 그런 맹화 함정같이 가끔 쳐다보는 그런 액자에 걸린 그림처럼 취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내 인생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선택의 기준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런 많은 바탕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하는 삶에 있어서 그런 타협을 요구하거나 그런 걸 요구할 때 기꺼이 내 생명은 다시 살 생명이니 내 육신의 생명을 해할 수 있어도 내 영혼을 해할 수 없는 자를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가는 사람들이 바톤을 주어서 오늘 우리 가운데 교회가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도요 조금 종파는 다르지만 캐톨릭의 그런 복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수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개신교의 역사 가운데도 여러분 전쟁 통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불타고 그 가운데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서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해서 기꺼이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정도에 가면은 어떤 한 교회는 3대가 함께 모래밭에 매장이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거기에 장로님과 그 아버지와 그 아들과 손자가 함께 매장이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도망가지 않고 왜 그렇게 당해야만 했던 것입니까?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한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죽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 하는 이 소망이 그 총과 칼 앞에서도 죽창 앞에서도 기꺼이 물러서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만들었던 것이 부활 신앙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전혀 다른 선택을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방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어떤 면에서는 친근하고 공을 많이 들인 곳이 어디냐면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자주 들리셨고 또 어떤 면에서는 베이스 캠프 같기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한, 복음으로 예루살렘을 공략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많은 준비를 했던 곳이 어디냐면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이었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가 성경에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베다니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들을 마리아에게 말을 전해주고 또 마르다에게, 그리고 나사로와 그렇게 친근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게 됐다는 그런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 본문 속에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좀 혼돈스러운 것이 있는데, 갈릴리 지역 근처에 있는 베다니가 있고 그거 세례요한의 세례터를 마주보고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지금 여기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베다니, 마리아 사는 베다니는 어디냐면은 감람산을 넘기 전에 감람산을 넘어가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감람산 넘기 전에 반대편 언덕백에 있는 동네가 뭐냐면 이 베단이라는 동네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베단이라는 곳에서 많이 자주 들르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을 보면 친근한 공을 많이 들인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출발하던 시점이 바로 이 베다니의 동네에서부터 감람산을 넘어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넘어가면 뭐가 있죠? 뭐가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다니에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에 그 거룩한 9일 동안 베다니를 2번 그곳에서 들리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들린 것이 뭐냐면은 바로 거기서 출발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9일을 보내며 베다니의 집에서 있었죠. 자, 그 토요일, 그 전에 안식이 일어나기 전 9일 전 토요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바로 그곳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붓게 돼요. 그리고 이가 바로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바로 베다니 이 나사로의 집에서 행해진 일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일정을 가지지 않고 그 베다니 집에서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동분서주 뛰어다니며 가격 흥정을 하던 날이 이 수요일입니다. 그래서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베다니 이 집에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베다니는 예수님에게는 가장 사랑과 애착이 가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비보가 하나 들려오게 돼요. 제가 지금 언급했던 사건들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고 이 본문의 시점은 그 전의 시점입니다. 그곳에서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서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근데 갈릴리 있는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머물다가 늦게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었을 때 마르다가 먼저 배웅이 나와가지고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은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친절하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또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편리를 제공했는데 왜 빨리 달려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어떤 책망 어린 이야기들을 나누게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다시 확인하시죠. 부활이 있다는 걸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며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대화를 이어가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되 주여 그라오에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는 어떤 얘기예요? 제자 교육 끝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말씀 교육 끝났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걸 처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베다니의 집에 들렸을 때 누차에 걸쳐서 설교를 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이렇게 가르쳤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랬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사건이 터지게 됐죠. 오빠가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죽게 된 거예요. 죽게 되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그 말씀이 내게 지식으로 있지 이것이 사건 앞에서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의 질문을 통하여 대답하게 하는 겁니다. 네가 말씀을 믿지 않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이걸 내가 믿어? 네가 믿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마르다는 굉장히 성경 공부를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어요. 그리고 만점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역시 만점을 받았습니다. 점수를 따지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을 그냥 올백을 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근데 사건이 딱 터졌어. 상황이 발생한 것이죠. 누가? 오빠가 죽었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내가 말씀을 가졌던 이런 것들이 그 안에 하나도 언급이 되는 것이 없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씀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난 뒤에 할 말을 잃은 마르다는 그냥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을 못 잡았는지 그냥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이르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고 마리아를 갖다 대미래요. 마리아가 나오죠. 본문을 보면은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 예수는 아직 마을에 돌아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도 그가 급히 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을 생각하고 따라갔더니 마리아가 예수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더라.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이 일찍 신방에 오셨으면 믿음이 있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일찍 신방에 오셨으면 어떻게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심정으로 달려가거든요. 주여 살려주십시오, 주여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믿음으로 아멘한 자에게 행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마리아가 믿음이 좋아요. 계셨더라면. 그러면 마리아야, 네가 그런 믿음을 가졌구나. 저 같으면 그 정도 선에서 2022년은 목사들은 다 감동해요. 근데 예수님 감동이 안 되셨나 봐. 그래서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을 보고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고 심령의 비통이, 나 만족할 수 없는데 죽었다고? 그래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게 몇 번이고 신앙생활하는 게 몇 년이고 공부를 한 게 몇 년이고 성경을 몇 번 읽고 다 좋습니다. 사건 앞에서요, 우리가 들은 그것이 내 믿음으로 일어날 때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우는 소리로 비통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덤에 계속 둘 생각이 없으시기 때문에. 늦게 오신 것은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늦게 오신 것이죠. 근데 우리의 믿음은 계셨더라면, 또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믿음도 마르다는 가지지 못했지만 마리아는 계셨더라면 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부활의 능력을 믿느냐를 보시고자 하셨던 거죠. 적어도 베다니의 집에서는 그게 보였어야 됩니다. 적어도 집사의 가슴 속에는 그게 보여야 되고, 재직의 가슴 속에는 그게 보여야 되고, 중직자의 가슴 속에는 살아도 죽어도 주의 영광 위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때, 여러분, 그 교회는 강력하고요, 그 시대에 믿음이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갈 수가 있는 거예요. 베단에서 보고자 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를 보기를 원하셨어요. 산 하나 넘으면 예루살렘이고 그 산에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에서 죽으시고 주님은 그곳에서 부활하실 겁니다.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전주곡을 울리고 계시는데 그게 베다니 나사렛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 부활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리고 질문을 던집니다.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의 생명,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시다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생명의 에너지가 우리의 삶을 가득 차게 될 때 그것을 붙들고서 이 땅에 그리고 2000년 전 지금까지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명력을 가진 사람들이 사망을 낱낱이 부숴버리고 사망으로부터 온 모든 저주와 사망으로부터 모든 망가진 것과 생명력을 잃어버린 것들의 생명을 불어넣으며 이 땅의 교회들이 부흥해 온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이 내게 물으실 때 예 주님 제가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살겠나이다. 말씀하시면 일어나겠나이다. 말씀하시면 나아가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할 때 부활의 현재적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확인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이 없는 베다니 속에서 비통히 여기시며 탄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아가 그들이 우는 모습을 보고 말하지 않고 어디다 두었냐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나가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사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이미 무덤에 다 해가지고 이제 수위를 다 덮어가 무덤문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무덤문을 열어놔라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며 풀어놔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며 장례식을 잔치집으로 바꿔버렸어요. 장례식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것이 복음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진정 믿으면요 어둡고 칙칙한 거 몰고 왔다가도요 내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이 안에 잔치집이 되어 돌아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잔치집은 이런 거예요. 너도 먹어라 나도 먹어라 음악이 나오면 같이 춤추고 막 그러는 거거든요. 이 부활절이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사람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얼싸조술 쉬고 시작. 이게 발림이 좀 이상하네요. 각이 나오네요. 우리 책임진 간사님은 둘이서 한번 할까요? 예수님이 좋은 걸 이쪽에 은혜가 있네. 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장모님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합니까? 세상에 어떤 비꿀 수 없네. 불러냅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우리 애매한 행동을 하지 맙시다. 아니 뭐 갔더니 아이고 어이고 마리아는 막 눈이 부르터가지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는데 어디다 두었느냐? 나사로야 나오너라. 차 한잔하자 하고 친구 나사로를 불렀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한 일이 있죠.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나사로의 친구가 죽어서 무덤에 누워서 슬퍼서 조금 때 살릴 건데 뭐가 슬퍼요? 여러분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가 뭘까요? 부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데 그 부활 신앙이 머리까지는 왔고 지식으로는 왔는데 이게 생명으로 가지 않으면 절대로 비전의 산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지 않으면 그 모든 위협과 그 모든 방해와 그 모든 그런 사단의 교묘한 그런 모든 위협으로부터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이 땅의 선교 역사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어떤 나라 어떤 지역에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 정도 문중경 선교사도 유서를 써갖고 다녔대요. 그리고 내 유품 정리를 다 하고 다녔대. 이번에 내가 가면 거기서 아무도 맞아 죽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그게 성당이 있고 무당들이 있고 해신제를 지내는 그곳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 교회도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들고 가 전하니까 머리채를 끌리고 어떤 때 옷을 홀딱 뺏겨가지고 쫓겨나고 이번에 그 동네 가는데 그 동네는 더 험한 놈들이야. 그래서 그 살아있는 근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내가 못 살아올 것 같다. 그러니 내가 혹시 잘못되거든 난 이렇게 진정리를 해라.
그렇게 하고 유서를 써놨고 그렇게 갔대요. 왜 그렇게 가는 겁니까?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랑곳하지고 갔던 그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주님은 그 눈물로 그 베다니의 사건을 통하여 당신이 이루시고자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인류 전체의 사망의 저주를 내몰아 버리실 그 사건을 내다보며 그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믿음 없음을 보고 울고 그런 믿음을 바라보시며 생기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감미로운 찬양을 드리고 아주 목청을 높여서 우리가 찬양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없다 그러면 가짜요. 부활의 생명이 있으면 뭐냐면 작은 개미 같은 소리로 우리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그렇게 소리로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소리는 하늘과 땅의 진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십니다. 오늘 우리를 보고 울지 않도록 주님의 예수님의 눈물을 닦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은 그냥 책 속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속에,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 우리를 직면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장례를 가끔 자주 치릅니다. 제가 장례를 치르면 제 개인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런 것을 느낍니다.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는데 어느 날 문득 갑작스러운 죽음을 만나게 되죠. 그럼 당황합니다. 대다수는 다 당황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당혹해하며 어찌할 바를 몰라합니다. 왜? 한 번도 죽음을 별로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목사는 그런 일을 많이 보다 보니까 바로 이때가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 저는 열심히 몇 번의 예배를 통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이게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고 나아갈 길이 우리에게 있다는 소망을 전하는 목사들. 저도 아직 천국은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건 뭐냐면 많은 인종을 보고 많은 장례를 치르며 더욱더 확신하는 것은 뭐냐면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슬픔을 걷어내고 새로운 도전으로 살아가는 걸 봅니다. 이게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부활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신앙 되도록 만들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중요한 이유가 돼요.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지를 소천하던 임종의 순간을 기억합니다. 병원에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모든 것 지렵다 그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자녀들이 그것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정지되어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미국 계시는 작은아버지 목사님을 또 한국에 와 계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가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 계셔가지고 누님하고 같이 이렇게 작은아버지가 좀 의사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의사 선생님 장로 아들인데 이렇게 얘기해요. 이분은 지금 요단강 중간에 서 있습니다. 이쪽에서 땡기면 건너올 수는 있지만 참으로 그 남아있는 시간이 고달플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끈을 놓아드리면 예수를 믿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히 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느 정도 마음을 가졌지만 누가 그렇게 하자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작은아버지가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집으로 모셔가고 20일 있다가 소천하셨는데 그때 약간의 의식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희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마주보고 한 20분 정도를 서로 눈을 마주보고 눈도 움직이지 않고 마주보면서 눈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미 형님은 천국 갈 준비가 다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는 게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20일 있다 장례를 치르게 됐어요. 저는 그 장면에 참 오랫동안 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은 것일까? 목사인 형이 동생인 목사가 바라보며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나름의 자주 그런 시간들을 생각을 하며 제가 얻은 결론은 뭐냐면은 부활의 소망입니다. 형님 고달프고 참으로 여러 가지 몸이 불편한 상태로 10여 년 그렇게 투병을 하셨고
그리고 그런 모든 상황 속에 여기서 뭔가를 조치를 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또 이제 수고를 다 하신 그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않는가? 담담한 그 두 분의 눈빛의 마주침이,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모든 것이 지나게 되는데, 저는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 주는 담담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별 많은 일들을 다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이 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모든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이기도 하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참으로 어리석은 그런 일이지만 우리의 모든 믿음은 부활을 근간으로 해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그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정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부활의 믿음을 기초하지 않다 그러면, 부활의 믿음을 기초하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거짓말장이고, 부활의 믿음을 기초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먼저 죽은 사람도 망한 자들이고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게 그 이야기는 즉 다시 말해서 부활 빼고 나면 할 이야기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은 우리의 모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에 영향을 줍니다. 뭘 선택한가를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봄날 꽃놀이하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이럴 때 멀리 여행 갈 수 있는데 예배에 왜 왔습니까? 왜 왔냐면 우리가 뭔가 잘 되고 흥하기를 원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은 노래가 있어요. 가련하다 예수쟁이, 불쌍하다 예수쟁이. 왜? 노는 날 놀지 못하고, 노는 날 교회 가서 식사 봉사하고 있고, 자기가 이런 신세다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이 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쌍하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믿음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삶의 모든 저주로부터 위협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담대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여러분, 이 부활절을 통해서 내 부활의 신앙이 어디쯤 머물러 있는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가슴까지 와 있는가?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결정할 때 나는 무슨 근거로 그런 결정을 하는가? 라고 하는 기준의 한 추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한 추가 되어졌을 때 여러분, 주님은 우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오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이 코로나를 통하여 많은 위협이 우리에게 있지만 부활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게 법적인 단어더라고요. 그래서 없어졌던 법을 다시 살리는 걸 부활, 그럴 때 처음 이게 썼던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요,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는 대사건이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그런 나름의 기준들이 있죠. 그 기준을 내가 부활 신앙에 올려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내가 계획할 때 1년, 2년, 100년 사는 거로 계획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살 거니까 잘 살아야 돼, 이 땅에서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니까 이 땅의 것이다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 믿음으로서는 법적인
죽었던 없어졌던 그 법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에덴에서 영생을 얻고 영원히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인 것을 믿으십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그 저주에 빠져서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게 찾아왔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 우리가 영생을 얻을 존재가 되었음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에 서야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 믿음에 서야 불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정말 오늘 언급한 고린도서에 언급한 이 사람보다 훨씬 더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그죠? 지금 당장 좋아야 되고 지금 당장 행복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뭐 이리로 저리로 놀러 다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다가 지옥 가면 지옥 갔을 때 좀 덜 우울할 것 같아. 아, 바보짓을 하긴 했구나. 그렇지만 내가 한 짓이 있으니 지옥에서 그냥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 믿는데 말입니다, 부활 신앙이 없어. 교회를 오긴 오는데 꿍시렁꿍시렁 하고 오고 와요. 아, 이거 왜 가야 돼? 이상한 여자를 만났어. 또 예배를 드려야 돼. 또 이상한 남자를 만났어. 뭐 시댁 예수를 믿으니까 가야 돼. 뭐 이러면서 이제 꿍시렁거리면 와 앉아 있는데 하나도 재미가 없지. 왜 재미가 없어요?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뭐 교회를 다녀서 그러다 보니까 또 집사 되래. 그래 집사라고 됐어. 또 뭐 그러고 나니까 또 뭐 근사 된다 해서 근사 됐어. 그러다가 장로까지 돼요. 심지어는 목사도 됩니다. 대학교 떨어졌다고 또 신학대학을 가가지고 목사가 돼요. 근데 부활 신앙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게 평생의 고역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죽었어. 그럼 물어봅시다.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쪽이 지옥이에요? 거기는 이쪽이요. 아, 왼쪽 이쪽이구나. 지옥 갔지. 아, 지옥 갔는데 가보니까 노세 젊어서 늙어지면 못 노느냐고 온데 쫓아다니다 놀다 온 친구 그 있고, 나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무슨 직분도 맡아가 뭐 끌뜰거리고 다니고 막 이라고 돌아다녔는데, 몰래 놀긴 했지만 그래도 제대로 놀아보지도 못했는데 지옥 왔네. 그 친구가 지옥에서 웃을 일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야, 너도 왔냐? 나는 그래서 왔지만 너는 도대체 어떻게 왔냐? 옆에 있는 중에 불쌍한 예수쟁이 되지 말자 시작. 진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잘 믿어야 돼요. 저도 그게 걱정이요. 저 이 목회하면서 열심히 말씀 드리는데 저 그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장담할 수 있겠어요? 끝까지 진짜 잘 믿어야 돼요. 근데 잘 믿는 게 뭐냐?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집을 잘 지어야 되겠어요? 천국의 집을 잘 지어야 되겠어요? 천국의 집을 잘 지어야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백리포에 여름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우리 5가족이 모여서 거기서 팽상을 하나 빌고 방을 빌려가지고 2박 3일 이제 거기서 뭐 같이 지낸 적이 있는데, 우리가 빠져놀 그날에 어떤 집이 우리하고 비슷한 사이즈의 5가정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터럭이 한 대 탁 들어와 먼저. 그러더니 문 2짝짜리 냉장고를 내리더라고요. 그 냉장고를 설치를 해요. 한 분이 딱 이게 뭘 차더라고. 그다음에 전기선도 따고 등은 어디다 달 거야? 등을 달고 이민박집에 와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지, 궁금해가 며칠 있다 가십니까? 그랬더니 2박 3일 있다 간대. 와, 막 헐. 거기다 뭐 온갖 걸 꾸며. 야, 그럼 집에 있지 마루 왔을까? 나는 막 365일 있을 줄 알았어요. 올여름 그냥 한 달 여기서 푹 지나다 가자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2박 3일 있다 가는데 냉장고를 내리고 뭐를 재고, 제가 배꼽 빠지고 웃었습니다. 기대 100년 사는데 공들이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 꼭 아멘을 해. 기대야 100년 사는데 공들이지 마세요. 뭐 살 빼고 땡기고 수술하고 100년에 그것만 남아요. 그냥 뭘 그래야 뭐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행복하게 드세요. 그래봤자 10년 발악을 해도 10년 좀 젊어 보이는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저희 집사람 요즘 머리 물 안 들인다고. 왜 그러냐니까 들이기도 귀찮고 봐줄 사람도 없고 흰머리 그냥 키우기로 했대요. 그래서 안 될 건데, 왜냐면 나는 흰머리 안 나는데 당신하고 차이 많이 나는데 그런데 냅두는 거죠.
길에 100년인데 뭘 그렇게 공을 들이냐고요. 냉장고 2쪽짜리가 여기 다 있어요. 예? 텐트 치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장막이라는 거, 장막, 인생 장막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아침에 변한 분이 저녁이면 시드는 게 인생이다. 아웅다웅 싸움해도 그게 훅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볼 때는요, 그 영원한 시간의 한 부분인 거예요. 그 한 부분 우리는 천국 가서 살 거냐 지옥 가서 살 거냐가 결정이 되는데 중요하죠. 이 중요한 게 뭐냐면 부활 신앙을 가졌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너무 안 되는 게 애쓰지 마라 시작. 진짜요. 부활의 믿음을 보면요, 크게 쓸 거 없어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의사가 와서 이제 뭐 암이 한 3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한테 전화도 안 해. 주님 저 비자 나온, 목사님 저 비자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뭔 일이에요? 암 말기래요. 좋아요. 할렐루야. 이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저 큰일 났습니다. 어떡합니까? 이런 안 하고 주님 이제 고생 다 했나 봐요. 할렐루야. 이제 영생의 길로 저는 갑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믿음도 봤어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리고 행복해지고 어떻게 하느냐면 별로 겁나는 게 없어요. 그리고 다 주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으니,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백도를 한 장 한 장 쌓다 보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서도 행복인데 천국 가서도 행복이고, 여기서도 열매를 맺고 천국에서도 열매를 맺고, 그리 사는 겁니다. 근데 누가 와서 뭐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이러면 고맙지. 그러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어유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겠네. 그런 믿음으로 간 거죠.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믿음이 먼저 가지고, 강원도 저기 버스 하나가 구르륵 했어요. 그 동네 구세훈교회 부교입니다. 집사님입니다. 버스가 벼랑 끝에 딱 걸린 옛날 비부장 시절에 이게 버스가 간당간당한 거예요. 기사도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 움직였다 이게 버스가 떨어질 것 같은 거야. 근데 먼저 한 집사가 한 사람이 내렸어요. 동네 아줌마가 내렸는데 버스가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내려오는데 다 이제 동네 식구를 찾았는데 한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버스 바퀴 밑에 자기를 집어넣었어. 내 하나 죽어서 이 사람들 벼랑 끝에서 살린다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동네가 다 예수를 믿었어요. 아멘도 안 하시죠? 뭐 여기는 버스 타고 가면 그런 일이 벌어요. 누가 들어갈래? 왜 그랬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있으니까. 어찌 그 자리를 누가 뜰 수가 있습니까? 뭐 아무도 못 떴어요. 왜 그랬냐? 이분 때문에 우리가 살았구나. 이분이 그렇게 전하는 예수가 이런 것이냐. 그것이 여러분 부활 신앙이에요. 그런 순교의 흔적들, 그런 순교의 피들이 교회를 세워온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런 순교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순교가 앞으로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작은 많은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주님이 비통해 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확인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베다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마다 나사로가 나타나면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의 정도를 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속에서 벌어질 때, 이게 복음의 확장이고 부흥입니다. 그런 은혜가 금번 2022년 이 부활절에 우리의 가슴 속에 다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부활의 지식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부활을 상속받은 믿음의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그 믿음을 따라 걸음을 내디딜 때 무리를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나의 부활의 신앙은 이 2022년 부활절을 통하여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엎조리는 그 이상의 부활의 믿음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옵소서. 사망 근세 깨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계실 때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음을 선포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주님의 부활을 따라가는 부활의 믿음을 사모하고 가졌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그 믿음을 잊어버렸다면 주님, 제가 부활의 믿음을 잃어버렸나이다.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자요, 부활이 있으니 우리는 온 세상을 가진 자요, 그 믿음으로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모든 예배, 우리의 모든 기도에, 우리의 모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아멘. 생명 주께 힘내, 동력 주께 힘내,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잘할 때까지 합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생명 주께 있네. 다 같이 찬양, 손뼉치며 이청이 찬양할 때까지. 소망 주께 힘내, 주 안에
할렐루야. 이 사람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울 거예요. 이 사람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뜨거울 거예요. 한번 만져보세요. 안 뜨거우면 때려주세요. 뜨거울 때까지. 성령 받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면요,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예배 나가실 때 계란을 양껏 챙겨 가십시오. 그래서 그 구운 계란이거든요. 다가오면서 하나 주세요. 예수 생명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십니다. 이렇게 나눠주시면은 그 계란 받은 사람이요, 계란만 먹는 게 아니라 예수 생명을 먹게 돼가지고 다음 주 다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